계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려주일을 맞으며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으며 낙이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호산나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전쟁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 땅에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종려주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여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때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그러나 몸은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140장. 찬송가 140장. 통일 찬송가로 130장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종려주일 교동을 하겠습니다. 예,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제가 먼저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의 기도를 우리 교동문 형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중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통해 일상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바이러스 희생자들과 환자들을 전쟁터 같은 곳에서 보호 장비도 없이 생명을 걸고 이들을 치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과 정부기관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옵시고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정과 지역과 모든 국가들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이웃과 자연세계를 대했던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쳐주셔서 다 함께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산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베가와 베다니 가까이 갈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러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등한 길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또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모든 분들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사는 그 소년들에게 있어서 서울은 왠지 이렇게 감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과 서울을 갈 일이 있을 때 그 전날 소풍 가는 날처럼 마음이 설레고 또 이렇게 서울 가가지고 기죽으면 안 되니까 긴장도 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창문으로 내다보는 서울의 광경은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으려고 해도 보는 것마다 또 시골 소년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많은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도로에 빽빽히 들어선 차들, 길 양옆으로 높이 연달아 솟은 고층 빌딩들, 지금은 당연하게 도시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시골에서 1, 2층만 하는 건물들 보다가 이렇게 서울 가서 높은 건물을 보면 도대체 저게 몇 층이나 되는 거야 하면서 아래층부터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지켜볼까봐 끝까지 다 이렇게 쉬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골 사람들에게 대단한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가 어디였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몇 번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시골 아이들의 마음이 아마도 제가 어릴 때 서울 갔을 때 느꼈던 그런 기분들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 4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예루살렘을 방문한 방문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발걸음이 제자들보다 빨라서 앞에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꼭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제자들보다 빨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시에 자신을 괴롭힐 많은 고난의 일들이 있음을 알고도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가지지 않으시고 제자들보다 앞서서 그곳으로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미국의 일인데 비행기 안에서 여러 사람이 단체로 사진을 찍은 비행기 안에서 단체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기사를 읽었더니 애틀란타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뉴욕의 병원들,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서 아틀란타에 있는 병원의 의료진들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손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 기사와 더불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지금 뉴욕이 어떤 곳입니까? 미국 내 신종 코로나 감염자의 40%,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이 뉴욕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위험한 곳으로 가면서 그런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아무리 보호장구를 두르고 마스크를 써도 가장 위험한 곳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기에 환자처럼 언제든지 전염이 되어서 정말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풍 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진 가운데 한 사람은 이라크 파병 때보다도 더 공포심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가면서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좋은 일 하러 가는구나 이런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 간 사람 중에 분명히 아픈 사람도 나올 거고 아프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 중에 또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없나 하는 그런 마음에 사진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들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기뻐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 많은 무리들이 환호할 때 그 기쁨들에 함께 참여를 하신 것입니다. 의사들이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자신이 가야 하는 그곳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알면서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커다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에 근심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히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사명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면서 주신 그 목적, 그 사명을 붙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뉴욕을 향해서 가는 아틀란타에 있는 의료진들처럼 우리 안에도 삶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뭘 타고 갔어요? 나귀 새끼. 참 많은 그 짐승들이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심부름을 하셨습니다. 그냥 빨리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저 마을에 가면 끈에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러서 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 남의 나귀를 그렇게 가져가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 했어요? 주가 쓰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면 줄 것이니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고 많은 짐승, 사람이 탈 수 있는 많은 짐승들이 있었을 텐데 왜 말을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계셨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황제나 장군들처럼 하얀 백마, 여러분들 말 보셨어요? 말. 실제로 말을 보면요, 정말 그 몸이 예술이에요. 그 근육, 이렇게 다리에 휘어짐 이런 것들이 말이 정말 멋있구나. 그러니까 말을 타면 우리 스스로도 멋있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동물이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기품 있는 말을 안 타고 보잘것없고 키도 작은 나귀를 타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서민들이 구하기 쉬운 짐승이 나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오늘 교독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고? 예, 나귀를 타고. 겸손해서 말을 타고가 아니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너희 가운데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말보다 나귀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 메시아로 오시는 본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가 너희와 똑같이 범상한 자가 아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요 왕이라는 것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은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에요? 세상의 왕처럼 자신의 힘으로 남들을 굴복시키는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겸손으로 화평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터넷 가면 종려주일이 되면 이렇게 나귀 타고 이렇게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흰 말을 타고 장군처럼 황제처럼 왕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그 나귀 새끼, 또 어떤 데는 보면요 한 마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미 나귀가 나오고 거기 옆에 나귀 새끼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과 성품에 어느 것이 더 잘 어울릴까요? 말 탄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 탄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뜻깊은 절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주인이 뭐 긴 이야기 없이 그 소중한 나귀를 한 번도 쓰지 않은 나귀를 주님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가진 나귀에 대해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뭐예요? 내가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쓸모없는 물건은 아니고 소중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자동차나 어떤 소중한 물건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걸 좀 쓸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대단하신 분들 외에는 나도 한번 지금 아끼고 안 쓰고 있는데 당신에게 빌려줄 수 없다. 보통 그 정도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나귀 주인에 대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긴 하지만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어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는 소유권이 있는데요. 사실은 크리스찬이 되면 소유권이 이중 소유권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이패드가 있지만 이게 누구 거예요? 제 거기도 하지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이 아이패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각 교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처럼 아무 말 없이 누가 쓰겠다고 하면 그냥 마음의 망설임도 없이 시간과 재물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많은 선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 굳은 일이 많은데 굳은 일을 도맡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가끔씩 가고 그랬는데 딱 오면 사무실로 가거나 성전으로 먼저 오지 않고 그 왼쪽으로 가면 남자 화장실 있죠, 그렇죠? 남자 화장실 지나면 거기에 메일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온 것도 챙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봉투가 혹시라도 분실이 될까봐 그걸 잘 챙겨서 재정부실에 갖다 놓는 것이 제 아침 일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는 것, 이메일이 익숙한 이 시대에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봉투 쓰고 편지 쓰고 그걸 뭐 이렇게 보내는 거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이제는 글로 뭐를 쓰지 않고 뭐 이메일 보내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뭘 하는 분들은 사실 편지 쓰고 거기다 우표 붙이고 그것도 우체국통에 넣는 것이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근데 주일이 지나자마자 헌금을 보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화요일, 늦으면 수요일이 되면 메일 박스에 헌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은 주일날 헌금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우체통에 넣는가 보다. 그렇다면 같은 잭슨빌 지역이니까 하루 만에 오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들 다 헌금을 하시지만 이렇게 주일날 헌금을 하고 귀찮아하지 않고 월요일날 또 봉투에 넣고 이런 그 마음들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 할 때 주인에게 예수님이 공부하신 대로 짧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하나님께서 raise it, 그것이 필요해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한마디 굉장히 짧은 말입니다. 근데 나귀 주인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아서 그랬는지 소문을 듣고 그랬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는 이처럼 짧고 의미가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내 거 좀 필요해. 그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에 써야 됩니까?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주님에 대하는 이처럼 짧습니다.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 너가 가진 것이 필요하다,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제가 더 기쁘죠, 영광이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입성하시면서 탄 나귀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는 예루살렘 성에 쓰신 그 노새가 김식이 아니다 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때요? 주님이 타신 그 나귀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나귀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주님이 가장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밝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무거운 마음에 격려를 해주는 그 나귀를 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는 모든 것이 이 나귀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 위기의 때를 맞으면서 더 존재감이 드러나고 크게 쓰임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자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자주 보죠, 그죠? 브리핑한다고 자주 보고, 또 한 사람, 미국의 질병 대통령으로 불리는 분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브리핑하고 나면 또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이야기와 그 질병 대통령의 말이 좀 달라가지고 그 잘못된 트럼프 열성분자들 중에서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정보 당국에서 경호하는 사람들이 경호를 더 강화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살해 위협을 받은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있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위기의 때에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이 더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뚜렷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35절 이하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노래하는 이들의 찬양과 노래를 기뻐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기뻐하며 노래하니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다른 복음서에는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냥 무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실 때 한호하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노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어떤 비극적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주님께서 되어주실 것을 마음에 믿고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찬양 속에는 항상 순수한 동기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는 인간적인 생각도 들어있고 어떤 명예심이나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봉사와 찬양,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무리가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래서 원래 시편 본문에는 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왕이여 하면서 메시아로서 얘기하면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천사들의 노래처럼 그들이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마음에 들어서 화가 나갖고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위험한지 당신은 모르는 거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켜만 보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들 막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뚱한 얼굴을 하고 뭐가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곳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돌이 소리를 지를 거다. 입도 없는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어서 찬양을 못 드리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할 수 없지.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찬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지 모르면 이 땅에 있는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슬프죠. 슬픈데 어쩔 수 없지. 사람들도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요? 입이 없는 돌들조차 자연을 통해서도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하면 그냥 낮아지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낮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겸손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이 요즘처럼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재산이 있든 없든 또 삶의 여건이 좋든 안 좋든 그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삶이 잘 돼서 주인의 인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직했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할 때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소명을 향한 마음들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이 젊은 목사님 같은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원봉사자로 대교에 갔고, 배우들은 돈을 보내고, 시민들은 손수 마스크를 제작하여 나눠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연수원을 내주었고, 모텔들은 방을 치료실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 당국이 예배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방역을 위해 거리 두기를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꼭 예배 속에만 계실까요? 그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소식 들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가 어렵죠.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렵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재정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목회자들이 다 고민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고 어려움에 있는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제발 이렇게 좀 해줄 수 없습니까? 할 때 교회가 더 큰 마음으로 어떤 종교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더 큰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삶의 기초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가게들, 또 가정들,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비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 말을 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작은 나귀를 타고서도 끝까지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겸손과 평화를 배우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위기의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시에 나의 신앙의 빛이 더욱 빛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같이 빛이 나야 하겠습니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면서도 잠시의 기쁨이지만 모든 씨름을 잊으시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주님처럼, 그 무리들처럼 정말 엄중한 이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행실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근심들을 덜어주는 그런 말과 행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만군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를 타시고 모든 겸손한 자의 본이 되신 주님을 저희들이 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좋은 여건 속에 살든지 또 그렇지 못하든지 참 겸손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놓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처럼 평화의 사람이 되고
또 겸손의 사람이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슬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소명을 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주님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명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강나 산길 따라 큰 물이 흐르며 그 손에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담아다 주신다. 호산나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깊은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11조로 또 주정헌금으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마음들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요동치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정말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정과 많은 염려들을 내버려 두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 애쓰는 많은 의료진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위험한 가운데 일하는 모든 분들 주님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일들이 다 열매가 되어서 하루속히 질병이 마감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가게의 문을 닫고 또 장사를 하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절망의 이때 내일의 소망들이 희미해져가는 이때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때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빠진 나라와 국가를 위해 또 많은 국가의 위정자들이 협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할 때 또 많은
하나님의 좋은 선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부활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각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생중계로 기도회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 함께 더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하고요. 금요일에 있었던 저녁 성금요일 예배는 아침 새벽 기도로 대체를 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지난주에 임시당회가 4월 2일 날 우리 모였는데요. 5월 2일까지 잠정적으로 모든 공적 모임과 공적 예배를 금하고 온라인 예배를 연장해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살펴서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 자료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설교문. 그래서 주일날은 설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성경 공부와 기도의 자료는 화요일과 금요일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화요일이나 금요일날 혹시 교회를 나오시면 제가 프린터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건강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전하 시무장로님, 구역장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우리 헌금 집계는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면요 그 전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헌금 집계를 했고요. 한 분이 오후에 또 메일이 왔는지 아니면 직접 하셨는데요. 우리 김혜정 원사님 헌금은 오후에 와서 주부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주에 나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너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하며 용기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고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부어주심과 위로하심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 소명의 자리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겸손의 왕의 자녀로 평화의 왕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소명의 자리에 있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